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전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를 오늘도 아버지의 성산으로 불러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으로 이 시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으로는 못하나 아버지의 능으로는 한다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사 아버지의 능치 못하는 능력이 이 시간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4차원의 세상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본 것처럼 우리가 넷째 하늘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증거하는 자가 세상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 자존과 자아 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끝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발짝 더 구원에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재하기 이전에 있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온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선포를 예수님은 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내어 쫓았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긴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껏 가지고 있고 보석으로 여겼던 가치를 팔아서 저희를 섬긴다.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주의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늘나라에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은 가진 게 많으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는 사실이 역사적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늘 칼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와 같지 않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땅의 사람이라면 땅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대단히 불행스럽게도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가 같지 않다는데 우리의 논란, 우리의 반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땅의 열매는 세상의福이요, 세상의 안락이요, 세상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열매는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가치, 그것이 열매인데 아버지의 가치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열매, 즉 하늘의 열매냐 땅의 열매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귀한 양식의 가늠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이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이 말씀은 비유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자는 무슨 씨를 뿌리든 간에 그 씨가 잘 나서 그 씨가 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된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씨 뿌린 자의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상태로 뿌리는가, 이게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돼요? 원래는 농부라면은 굵은 돌과 거친 이 돌멩이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토양을 곱게 해서 뿌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농사를 어떻게 지시냐면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뿌리는 겁니다. 아무데나. 이 땅이면 아무데나. 근데 그 아무데라는 것은 밭이 옥토로 골라져 있지 않고 다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듬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밭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몸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뿌리는 자의 역할이 아니고 받는 자의 역할이다. 땅의 역할이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 공중의 새들이 찍어 먹어버리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는 구로 말랐고 7절입니다.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30배 결실을 하느냐 이렇게 써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들으는 이렇게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접속되어 있는 이 접속사의 의미는 천국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들으는 어쩌면은 하나는, 어쩌면 몇 개의 씨앗은 이 얘기로 대치될 수 있다, 치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과 대치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치되는 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저에게 축복이 있고 저에게 아들의 권세가 생길 거다. 아들의 반열에 양자를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런 생각을 미루어 깨우침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이랬어요. 저희는 너희와 저희로 비유되고 있는데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무리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우리 계시록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보좌의 장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데 저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구세주가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했느냐? 열려져 있는데 열려있는 문이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경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적 경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적이라는 것은 너희 우리라는 개념의 존재의 내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가 가로 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비유니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밭을 갈지 않고 밭을 정리정돈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린다. 그럼 밭은 누구의 역할이냐? 내 자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명령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랬어요. 바위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요. 이렇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여기서 결실은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과실,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열매는 천국의 열매예요. 천국의 열매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의 패밀리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누구든지 빛을 가리면서 빛을 가지고 있진 않다.
누구든지 불을 켜면 말이죠. 그것을 높은 곳에 둬야 전체가 밝아지죠. 그 비유를 듣는 건데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정표가 되는 게 빛이죠. 이정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캄캄했다. 빛이 하나도 없었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간다. 문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뭐냐? 말씀이고 말씀을 반듯하게 높은 곳에 공명하게 공정하게 펼쳐놓고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들어간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화가 되는 자들이죠. 화가 되는 자들. 말씀이 화가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만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나쁜 개념이 많이 성립되죠. 다 만족한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세상에서는 그게 존재하냐? 하늘의 세상에서는 그게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엄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튀어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들어간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 자기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은 그때는 마지막에 심판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으므로 되돌이키거나 후회한들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9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와서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읽으면 안 돼요. 액세서리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대단히 가드가 아주 심하게 있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늘의 아들들에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묻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 특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에서 구제사업이라고 없는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마귀밖에 될 수 없어요. 말씀이 듣고 행하지 않는 건 그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로 행치 않는다. 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친도 되고 인과관계의 설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인생의 관계에서 육적 관계에서 맺어진 모든 이 세상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친도 되고 동생도 되고 인과관계가 설정이 되는 리세팅,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겁고 크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내가 가던 길이 잘못 간 길이라고 돌아선 적이 있는가? 내가 가졌던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고 그 목적과 가치를 바꾼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기 전에 했던 가치와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도 그대로 있다라면은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다. 누구를? 예수를. 무엇으로? 메시아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다.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자,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더 이상의 형벌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자가 왜 경쟁하는가의 목적성을 뚜렷이 가지면 그 경쟁에 대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준비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닌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 마귀든 자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지에게 이르사 호수변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 중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 세상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끌어내려서 보면은 절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말씀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이 아니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따로 있고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이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놓고 야고보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면 또 자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잔다는 것은 라인이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라인이 끊어지는 거. 예수님이 자는데 하나님과의 라인이 끊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라인이 끊어지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라인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나가면은 어둠이죠. 어둠은 사망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겠다는 얘기 있어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모든 가치는 존재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모든 가치는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를 했어요. 그 생명을 받은 모든 족속들, 인류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묻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욕망이 없고 세상에서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나라를 가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없다는 것은 죽은 자이거나 아니면은 마귀에 포로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이러잖아요. 잠을 깨사. 그러면 뭐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리셋 다시 설정이 되는 거죠. 온라인이 되는 거죠. 온라인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랬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바람, 인생에서 제일 큰 폭풍은 파도는 여러분 안에 있죠.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까? 큰 비가 나서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연고로 물에 부딪혀 집이 무너지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얘기가 실제 그 창수가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레인이 아니다. 비가 아니다는 말이죠. 분별할 수 어려울 정도의 홍수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고백인데 고백은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고백이 전제되는 게 회개예요.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회개는 없습니다. 고백이 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태초를 가진 신분이라면은 고백이 있어야지, 고백이. 고백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르지만은 행위가 쫓아주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사악함만 남을 뿐이에요. 사악함만. 원래 여러분 will이라는 의지라는 건 행동과 의도를 합쳐서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문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합하여 아멘 하지만은 그 합한 것이 내게 중심이 되고 내게 우선되고 내 삶의 타겟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리시브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바람과 물을 꾸짖는 것은 누구를 꾸짖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치, 그 귀신이죠. 마음속에 있는 귀신. 그걸 꾸짖으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신체 포기각서를 받았어요. 써줬어. 돈 1억을 못 만들어내면은 죽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와서 내가 1억을 줄게 이러면 빛이 나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떠난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떠나고 안 떠나고는 육신의 이 생멸, 낳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낳고 죽이는 존재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다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변화체를 받지 못하면 또 다른 육체의 변화체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영이 죽는 것은 그 다음에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어느 걸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을까요, 진짜?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기서 말하되 제가 뉘기의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한 사건들, 이벤트들, 이것이 어떠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존재해 계십니까? 구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의 의미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이라는 건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얘기해요.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께서 주신 게 중요합니까? 모세가 주신 구약이 중요합니까? 새 것이 중요합니까? 헌 것이 중요합니까?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했던 것은 회개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계되는 거. 하나님은 뒤편으로 빠져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수평 관계에 있질 않아요. 병렬로 서 있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직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생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삶을 바꾸지 않는 자에게, 목적을 바꾸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에게 나타나시거나 보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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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의 아들이 육체를 덧입었다.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거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와 물질 사유 이 양쪽에 극에 있는 거잖아요. 이 극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내려왔다. 뭐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합쳐졌다. 대단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서 고백을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체화됐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있어. 인간의 몸은 여러분 물리적인 존재죠. 물리적인 존재는 모든 물리 법칙이 통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뭐가 나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오면 뭐가 나가야 돼요. 입에서 밥이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뭔가 나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데 나가는 게 없다. 여러분이 블랙홀입니까? 블랙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는데 영접했는데 바뀐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없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어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돌아다니는 겁니까? 물건이에요?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서 말하되 제가 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과 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의 모든 것들이 바람과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화요. 그래서 예수 안에 평화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죠. 26절입니다. 갈릴리의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는 존재 모두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이 없어요. 옷은 뭐예요? 옷은 자기 표식입니다.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들고 와라. 네 남편이 없나이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거처도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생과 멸 사이에 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획하거나 기도하거나 영원한 안식을 바라는 자도 아니고 늘 죽음이 옆에 있는 자이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아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존재해 있는 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니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닙니다. 집사, 목사, 권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세비를 넣습니다. 엄청 많아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응? 하나님의 법은 정의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응? 그것이 인간들에게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보고 눈 감는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공의, 진리, 좋고 나쁨의 절대적 가치가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도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것. 좋다는 개념도 아버지부터 나왔다는 것. 싫다는 개념도 아버지부터 나왔다는 것. 그게 어원이다 이 말이죠. 어원. 거기서부터 뭐든지 발생된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미테이션이에요.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는 시뮬라크라. 어떻게 보면 근본 없는 복사본들을 우리는 진짜, 진리, 정의, 진실, 이딴 가치로 확정해서 가지고 있는 사상 누각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가니까 이 무덤 사이에 옷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위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막 뿌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제되어 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패밀리에 관한 거. 이자는 그것을 아는 거지요. 왜? 나는 구원과 관계없는 존재야. 이미 하늘에서는 당신은 구원을 확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왜 괴롭히느냐? 아무 쓸데기 없이. 당신과 나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관계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이 구원이냐 비구원이냐 이 차이예요. 비구원이나 구원이냐. 이 차이 외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음이라래요. 그 귀신이 들려서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불러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지.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을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이 귀신 들린 자 또는 귀신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랬어요. 귀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지요. 온몸이 귀신 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하나가 있는 걸 덩어리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는 거.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귀신 중에 왕이에요. 귀신 중에 왕이 되지 않는 존재는 귀신이 그 몸뚱아리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귀신의 집으로 쓰고 있는 그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무저갱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도저히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멸절의 곳이죠.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대 이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했습니다. 이걸 또 뭐 이렇게 진짜 돼지가 여러분 돼지가 물에 빠진다고 해서 죽습니까? 죽어요? 귀신이 죽습니까? 이건 물로 생각합니까? 돼지를 돼지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34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와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되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죠. 예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영해야 돼요. 근데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어서 여기를 떠나 주시옵소서. 우리 장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무 장사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끄어퍼시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을 마귀 소굴로 만들었다. 구렬로 만들었다. 도둑놈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장소이거나 그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지 않는다. 떠나라. 당신 말이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존재야. 이 세상에서 영화를 보겠다고.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영화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보겠다고. 이 세상의 열매를 맺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지방을 떠나라. 우리까지 죽이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제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 나간 자는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이 자 역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이랬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둘러싸더라 이거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곧 그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이렇게 샌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피가, 백혈구가 터져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 적혈구가 터져서 멈추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계속 그게 없어지므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거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성육화되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육체에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혈루병 환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그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누군가는 이 혈루병에 앓고 있는 자가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멈춘다 이런 게. 옷자락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운데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겉에 끝이잖아요. 겉에 끝만 잡아도 그건 멈춘다 이런 얘기. 겉에 끝만 잡아도 멈춘다.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는 순간 나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요술방망이처럼 멈춰라 뚝딱 하면 멈추는 그런 얘기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가 옷에 옆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했어요. 멈췄다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하신대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에 나오고 들어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가 트레이닝돼서 아주 예민하고 기민해서 스마트한 육체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시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이런 이 은건키 밭에 뿌리고 이런 것은 그 밭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뿌린다는 말을 심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뿌린다는 건 프리처라고 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잘 맺고 못 맺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초이스가 돼야 돼요. 아버지께 내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됩니다. 언제 뭐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구한 끝에 하나님이 그 구한다는 말씀, 증성으로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내가 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라고 했을 때만이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성육화해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고 하는 그 실체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놀라운 거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믿음이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으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으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와 비사로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비유와 비사로 이른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한정된 가치, 한정된 수.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존재의 구원을 필요로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필요하실까요?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사랑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였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랬습니다. 잔다는 개념과 죽었다는 개념, 이런 모든 단어의 가치를 리세팅해야 됩니다.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우리 아버지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세의 맨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그래서 잔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단어의 가치의 기준, 원점이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이 원점이에요. 아버지의 주체가 원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파생되어서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바벨이 갈라져서 언어가 다 갈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은 여러 민족의 언어로 갈라진 게 아니고 언어의 가치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언어의 가치가 찢어졌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순간순간 잘려져서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그래서 사랑이 많은 거지요. 사랑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혹자는 거짓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사랑 맞죠.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러분은 패밀리의 구원에 엄청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대단한 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판을 봐라, 곡식이 익어서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정신이 이상하구나. 지금 들판의 곡식이 시퍼런데 무슨 익어서 휘어졌다고 하십니까? 이 질문과 이 말이 똑같습니다. 잔다고 하니까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 날 생물학적 시기가 훨씬 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얘기해서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님, 야훼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능으로는 하지 못하나 아버지의 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느냐? 이렇게 시각 차이가 맞느냐? 이것은 단어의 가치가 변절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바뀌어져 있다. 그것이 바벨이에요. 바벨. 쪼개져 있다. 심지어는 그것이 근본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얼만큼 멀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라. 리턴. 부르는 거예요. 이쪽이야. 그쪽이 아니야. 이렇게. 53절입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도여 일어나라. 누구여 일어나라고 이름까지 불러서 지칭을 해서 명하시는 그날이 곧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 온전한 것으로 다가가는 축복된 통로, 그것이 이 시간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다. 이 뒤에 먹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도 말하지는 말라. 이건 시대적인 얘기죠. 근데 지금은 다 알게 돼서 이렇게 공개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공개라는 것은 선물된 포장지와 같아요. 포장지가. 그 안에 뜯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포장지. 이 말들은 다 포장된 비유와 비사로 된 말씀이다. 그것은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께 지칭하신 너희가 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